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성공회는 절기마다 부르는 성가가 있습니다. 대림절 성가 중에 요단강가 세례 요한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5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성가의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단강가 세례 요한 주 오심을 미리 알고 회개 세례 베푸시며 오실 길을 닦으셨네. 대림절에 어울리는 단조풍의 곡조와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특징인 성가입니다. 우리는 대림 3주일인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개와 세례에 대한 묵상이 다가올 성탄을 기쁘게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자양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르단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두루다니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에 대한 반응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독사의 족속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독사의 족속들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자 요한은 이들을 매우 혹독하게 몰아칩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렇다면 요한은 누구를 향해 독사의 족속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마태오복음 3장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당시 이스라엘에는 4개의 유다 종파가 존재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하느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떠나 광야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종말을 기다리던 에스네파 출신이었습니다. 사두가이는 정의를 따르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던 종파입니다. 또한 이들은 대사제 등 이스라엘의 고위 성직과 관료직을 독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삶의 근거로 살아갔던 최상류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은 물론 바리사이들과도 사이가 나빴으며 오직 로마와만 사이좋게 지냈던 매판 세력이었습니다. 한편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대접을 받았던 바리사이들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대중의 지지를 두텁게 얻고 있었으며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신의가 있어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룬 모범적인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바리사이는 자신들이 사두가이파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며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자긍심을 집요하게 공격했기에 바리사이들은 어떤 무리들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입은 집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정치화된 집단인 젤로파가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질럿이 의미하는 바가 열광자, 광신자인 것처럼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려는 혁명 세력이었습니다. 요한은 독사의 족속들로 정확하게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이 두 종파의 특징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그러한 덕망을 지니고 있으며 대접도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자부심이 하나의 허상임을 밝힙니다. 참 신앙인이 되는 방법은 핏줄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회개를 통해 행실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시면 빈들의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일이란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지는 멸망뿐이라고 하자 다급해진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요한에게 지혜를 청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눔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여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필수품을 나누면서 비록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나누는 절박하고 진실한 행위만이 회개의 행실이 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세리들에게는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을 받아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점령자인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금 체계는 마음만 먹으면 세리들의 사익을 얻는 불공정한 징수가 가능했으며 세금의 용도 역시 이방 신전을 짓는 데 사용하는 등 불순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세리들은 결국 자신의 사익과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위해 봉사하게 되어 비록 돈벌이는 좋지만 그 사회적 지위는 현재의 조폭과도 다를 바 없는 무리였습니다. 이처럼 필요 악과도 같은 세금 징수에 대해 요한이 내린 해결책은 양심적으로 꼭 필요한 양만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군인들에게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군인들이란 로마의 점령 군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무력을 통한 군인들의 권력 남용은 예로부터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누구라도 힘이 있다면 그리고 그 힘 있는 자가 군복이라는 익명 속에 숨을 수 있는 다수라면 그들이 야수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사화에 등장했던 군인들의 잔혹함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야수와도 같은 이들에게 회개의 행실로서 절도 있는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사들과 사두가이들 그리고 세리들과 군인들은 우여곡절 끝에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 이들은 과거를 죽이는 예식에 참여했으며 물로부터 솟아오름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홍해에 들어감으로써 과거와 작별하고 홍해로부터 가나안에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닮아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모세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의 원형이듯이 백성들은 요한으로부터 모세, 즉 민족의 메시아를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역시 그들처럼 혹은 우리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실 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뜻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한 회개한 무리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신뢰하도록 만드는 은총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이 의미하는 바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와의 동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로써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고집스럽게 회개를 거부하는 쭉정이들을 불에 태우는 심판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미션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독사의 족속들, 타락한 세리들, 비정한 군인들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우리 역시 이들처럼 물로 인한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고 또한 성령과 불의 세례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평화를 누리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는 우리 마음에 성령과 불의 세례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림 3주일 예언자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하니 무서울 것 없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